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르호보암, 이 남유다, 유다 왕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는 그런 만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 우상이 무엇인지, 또 우상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 있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는 점검하며 민감함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죽음에 맞닥뜨려서,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메시지죠. 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마음,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또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재앙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재앙이라 해도 그 재앙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채찍이고 또 매질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니면 그 후대, 그 나라 전체를 또 되돌아오기, 그 길에서 돌아서기 위한 또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오늘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 죽음도 마찬가지죠.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이 왕에 의해서 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왕은 이 왕이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북쪽에는 단에, 이 남유다 국경지대 근 지역에 있는 이 베델에 이미 우상에 대한 단을 세웠어요. 곧 단만 세웠다는 말은 아니죠. 이 거짓 선지자들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절기인 그 날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이미 종교적 행사, 우상 숭배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다급한 이 아들의 죽음에 즈음해서 찾는 게 이제 아히야,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왕이 될 것임을 예언한 이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은 드러나는 게 하나님마저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종교인에게 있어서 신은 또한 우상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우상에 대한 형용사가 수식어가 있는데요. 자기를 위하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성경의 모든 우상의 형용사는 자기를 위하여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우상. 이게 바로 종교인입니다. 여로보암은 심지어 뭘 챙깁니까? 오늘날로 좀 속된 표현으로 복채를 챙겨요. 다급한 일이 있으니 이 선지자를 찾아가긴 하는데 이 복채를 챙깁니다. 꿀을 챙기고, 과자를 챙기고, 거기에 아주 귀중한 것들을 챙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편이지만 우리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뒤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도 우상입니다. 여로보암처럼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인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무속인처럼 또 하나님을 무속인 신처럼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헌금도 복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복채를 드림으로 내 이익과 내 안락과 편안함을 어떤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은 다 복채 개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왜 자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게 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이유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채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죠. 종교인의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의 모든 씨가 이 지상에서 사라질 거다. 곧 우상 숭배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죠. 이 예언이 곧 이루어집니다. 그 아들의 이 나답 왕의 시대에 일어나죠. 이사갈 지파의 바아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 멸절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치세가 22년이에요. 그 아들 이 나답의 왕의 치세는 2년입니다. 근데 22년과 2년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냥 역대지략의 사적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기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기록이에요. 인생이 길고 짧든 또 인생의 굴곡짐이 있든 뭐든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의 삶에 여러분들의 어떤 모양이든지 중요한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유가 어찌됐든 상황이 어찌됐든 누구의 이유와 상황이 뭐 애달프든 애절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그 이유에도 막론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 삶 속에 순종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다. 여로보암의 가문과 죄악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이 왕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을 세워서 개혁하고 이스라엘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시기는요 300년 후입니다. 지금에 말씀하신 이때 뒤로 이 300년 후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어느 때라는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 이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약속 때문이죠. 다윗 왕을 들어 세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윗 왕 때 결국엔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이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약속과 맹세 때문에 이러한 300년 후에 심판 이후에 그런 회복의 때를 또 말씀해 가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선조 때 수백 년 전이든 상관없이 지금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몇 대,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후대든지 여러분들의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정성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후대에 가서도 일하실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후반절에 보면 남유다에 대한 르호보암 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르호보암도 뭐 볼 게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서 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보시면 이 남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남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데시입니다. 카데시. 이 남색은요, 이때 우상 숭배 신전에 뭐가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다 여자예요. 예배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대부분 갔는데,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이 제사장, 여자 제사장도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함으로, 성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는 신이 신과의 이 연합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과 한 몸이 되면 그 신과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이런 우상 숭배 성전들이 이런 성관계가 난무했어요. 지금 이 남색은 그 제사장이 남자예요. 남자들이 제사장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남자들과 이런 성관계를 하면서 그 신들에 대한 합일, 연합을, 또 연합으로 인해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은 거죠. 남유다도 뭐 볼 게 없습니다. 27절, 이 솔로몬 왕 때 있었던 부와 명예, 르호보암의 금방패, 전쟁으로 인해서 금방패가 빼앗기잖아요. 대신 뭘로 만듭니까? 어찌됐든 싸워야 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뭘 지켜내야 되는 거죠. 놋방패로 만듭니다. 이제 금이 노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 부국, 재산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모든 부함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 모든 왕들은 할 것 없이 온 국민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환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채찍에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런 지경까지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속삭임, 말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합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 부족한 것은 우리의 순종, 이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반응, 또 충분한 하루의 그런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순종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 봉산교회 또 안에 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